2020년 8월 19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의 눈앞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소망 없는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바울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긍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성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중에 하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우둔하도록, 즉 완악하게 버려진 상태로 두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리. 그리고 계속해서 1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종말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전 지구상에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지금 믿는 소수의 이스라엘에 지금은 믿지 않지만 장차 믿을 다수의 이스라엘이 합쳐진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복은 그리스도의 초림 후에 기나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지 또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선교를 통해서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믿는 소수의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믿을 다수의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선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원수이면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러한 모순된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원수된 자들을 쳐내시고 그 자리에 이방 백성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모순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베푸신 은혜와 부르심이 철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하여 영적 이스라엘로 유지되었고 바로 그들이 오늘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에는 등을 돌려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거두지 않고 기억하시며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변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들이 받은 긍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괄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남아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거듭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 심오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며 주님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현상은 주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36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과정이시며 끝이 되십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친 복음의 진리 중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도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가끔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판단과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들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